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하늘을 봐왔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부, 서부, 알래스카 살면서 봤던 하늘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미시간의 하늘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을 하시고 공감하시든지 아니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리마인드 해드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렇게 귀한 성전에 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셨기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전부 다 주님의 것이오니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후손들이 그러한 삶을 닮아 부모들의 세대보다 더 자유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세계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핀 봄꽃처럼 우리 삶의 자유와 기쁨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앙망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4년 전에 저에게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심으로 저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많은 사역을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감당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기도드리는 것,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실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 가운데 수고하시는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비대면의 기간에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이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비록 직접적인 모임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화면을 통하여서도 전해지는 사랑을 보이는 능력 또한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감사는 점점 더 많은 성도가 제 예배에 직접 참석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 예배가 대면과 비대면에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 나아오는 준비의 과정 또한 예배의 일부분이니 저희가 항상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드리는 것, 주님께서 권능과 산업을 만드신 많은 나라들이 분쟁의 모습을 버리고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권능의 손으로 이 분쟁의 시간을 멈추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여,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화평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기도드리는 것,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있는 자들의 생각이 자신을 벗어나 많은 힘없는 자들의 이익과 사회의 공의를 먼저 추구하게 되기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드리는 것,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 Namaste and Namaste. My name is Miss Sulali from Nepal. I have heard KBCMD team from our pastor Ashish Gajmer, and we heartily welcome to your team. And I hope we learn so many knowledge from your team. So thank you and see you soon on July.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를 참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방금 보신 네팔 단기 선교 홍보 영상 좀 바뀌어주셔서, 그러니까 업데이트해서 최종우 집사님이 또 열심히 만드셨어요. 참고로 4일, 5일 전에 네팔 선교 가실 때마다 참 열심히 섬겨 주셨다는 이 로마스 형제님, 젊은 형제님인데 소천 받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 둘과 아내가 있으신데 그분들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이 선교위원회에서도 오고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단기 선교를 앞두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네팔 치트완 지역 이번 단기 선교는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성도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훈련 진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1, 2차로 나뉘어서 청소년 대상은 7월에, 그리고 현지 성도님들과 리더십 대상으로는 9월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강사를 맡으신 분만 선교를 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니까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23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신청은 이동주 집사님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한 감사의 영상은 최종우 집사님이 또 아주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셨는데 이따가 교회 소식 마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BBS 여름성경학교가 8월 4일에서 6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락키 레일웨이라 그래서 기차에 있어서는 기관차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3살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많은 부모님들 주변에 기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1부 예배 8시 반, 3부 예배 11시로 각 예배에 80명 40가정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확인 연락 받으신 분들만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식 그리고 어린이 세례식이 6월 6일에 있어요. 그리고 교육은 오늘부터 해서 16, 23, 30일 세 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주 목사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케어 팀에서 전해드립니다. 케어 패키지를 통해서 주 목사님 친필로 쓰신 카드와 꽃씨를 받으셨을 텐데 꽃씨들을 심으셔서 정성스럽게 키우신 꽃씨 사진들을 모아서 그 결실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잘 가꾸신 꽃과 함께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혹시 얼굴 안 나오고 꽃만 보내실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실 때 성함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이재선 전도사님께 6월 말일까지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고 기한이 이번 달 말일이죠.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여선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을 나누는 찬양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찬양 예배 띠은 5월의 향연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예배이니까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 저녁 7시 반 줌으로 모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54번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 PCUSA 소속으로 미시간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개척해 나아갔고 그 모든 교회들이 잘 성장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황간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등열 목사님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로 우리 교회로서의 기틀이 잡혀갔고 그 뒤를 이어서 최인순 목사님, 박원호 목사님, 유승원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미시간에서 한인 장작교회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54년 동안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분열되지 않았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온 하나님의 공동체였으며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를 통틀어서 최초로 성도들의 힘으로 자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신앙으로 잘 극복했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기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일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인 예배의 회복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며 사귀는 삶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예배의 이유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히고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 책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잠 안 올 때 불면증을 고치기 위한 책으로 레위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 통독하다가 가장 먼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책으로, 또 너무 지루해서 스킵해 버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책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가 모든 성경의 기초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장 순결한 그런 나이잖아요. 가장 순결한 이 아이들이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책인 이 레위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였던 구약 시대의 제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볼 목적으로 이 레위기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레위기를 우리식의 편견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향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한 우리 자신의 예배의 점검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의 모습들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의 영향으로 편리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태도가 조금은 무뎌져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준비를 하며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 예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와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대면할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설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와 성막의 준비를 맡기셨습니다. 성막은 텐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의 삶을 상징합니다. 광야의 삶을 상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설립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제 미지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또 이제는 55번째 역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명하고 부탁하신 주님과의 관계인 제사,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광야의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레위기서 2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친밀한 관계 안에 계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는 일이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올 수 있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하면 오해하는 것이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레위 족속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레위기서의 수신 대상이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스라엘 자손 전체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제사장, 레위 족속에게 말하여라가 아닙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 규정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리추얼 세레모니, 제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규례와 율법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법칙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가 이렇게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책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가축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제물, 이 선물이라고 하죠. 이 제물을 고르반, 주님께 드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르반은 3절 말씀에 보니까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부터 제사 드리는 방식과 예배자들의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흠 없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외형상 아무런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상처가 없기 위해서는 피부에 습진이라든가 피부병이 옮아서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짐승을 흠없게 유지한다.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드릴 제물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 제물에 다가가서 그 제물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 제물을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물은 바로 뒤에 나오지만 나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나를 돌아보며 성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을 드렸습니다. 수컷은 당시 사회에서 권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 제도였기 때문에 남성성이 가장 강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컷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힘,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암컷의 경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임신이나 배란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결 예물로는 적합하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권력, 내 모든 욕심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했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입니다. 이 안수는 속죄의 의미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를 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임직자들 안수를 할 때 하는 것과 같이 나에게 있는 좋은 영향력, 나에게 있는 좋은 힘을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나의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이 제물 위에 올려놓습니다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면 안수를 함과 동시에 이 제물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보살피며 제물을 주님께 바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제사하러 가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제사는 나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고르반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레위기서 1장 5절 말씀이 제사를 위한 핵심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주님의 성막에 나아간 후에 이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모든 제물들을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물을 도축하는 모든 과정은 가축을 잡는 그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제물의 피를 모아서 제단 둘레에 뿌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성막, 성전에 가는 일은 그저 걸어서 올라가는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물을 내 손으로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 도축을 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음식 처분 방식을 코셔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이 짐승을 잡는 법도 나와 있는데, 잡을 때는 살아있는 짐승 목에 동맥과 정맥을 칼로 베어서 피를 쏟아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죽이는 일 정말 힘들고 끔찍한 일입니다. 숙련되지 않으면요, 그 도축 장소는 아주 끔찍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군대가 주둔되어 있는 그 마을에 홍수가 와서 대민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민 지원 나가서 쓰러져 있던 벼를 다 세워주고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 작업이 다 끝나니까 그 마을 이장님께서 수고했다고 우리 부대에 돼지 한 마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회식하라고. 근데 그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주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취사병들 중에도 도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취사병들 10수명이 모여서 이 돼지를 잡으려고 아주 생쇼를 하였습니다. 칼로 찔러도 죽지 않고요, 몽둥이로 때려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돼지는 온몸을 비틀고 날뛰었습니다. 저는 취사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걸 지켜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돼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자신이 키우고 정성껏 보살핀 그 가축을 내 손으로 잡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말로는 그냥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자신을 대신하고 있는 그 예물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며 이 예물을 손수 잡아서 그 피를 내 모든 옷에 적시고 사방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헌신을 상징합니다. 번제의 제물은 대속제물로서 아까 나를 상징하고 대신한다고 했는데 내 피와 내 생명을 꺾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을 때 이 헌신의 피를, 내 피를 제사장이 모아서 제단에 뿌림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헌신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동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몸통을 완전히 열어 젖혀서 기름을 제거하고 내장을 제거하고 씻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물의 고기를 운반하고 불에 태우기 적당한 크기로 각을 떴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기를 저며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헌신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을 정성을 다해서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제사 그렇게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예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나의 가장 소중한 제물을 나를 드리듯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고 피를 뿌려서 그 피에 나를 적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아주 고되고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의무를 힘들게, 아주 힘들게 이행하는 사역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사 드리러 온 예배자의 헌신과 예배 준비의 과정이었고, 이런 예배자의 헌신이 있은 후에 제사장이 주도하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저며놓은 제물을 받아들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준비된 제사물들을 장작 위에 버려놓은 후에 불살랐습니다. 이 제사장이 맡은 예식이 현대 예배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에 태워서 올라간 향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배에는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절차가 물론 생략되기도 하고 간소화되어 있어서 제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번제 자체의 예식만을 우리 예배의 모형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제사의 시작은요, 제사를 위해서 예배자가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정성껏 보살피고 그 제물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것에 있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내장을 제거하고 거기에 각을 떠서 운반하는 모든 절차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제물에 불이 붙여지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 예배자 본인에 의해서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하고, 이런 모든 예배자의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 예식에 참석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아주 소중한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좋은 점, 이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예배 드리기가 쉬워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드린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회까지 운전해 오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성경 공부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새로 시작되는 뉴 노멀 시대에는 예전과 같이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이 비대면 영상 방식들이 함께 적절히 사용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 예배의 태도가 편리함과 익숙함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 지혜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자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조절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성전으로 향하는 그 모든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성전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은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동반하고 죽인 후에 그 피를 뿌리는 헌신과 정성의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만 지켜보는 것으로 내 제사와 예배가 주님께 드려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불사른 제물들은 분명히 제사자인 예배자들이 헌신하고 준비해 드린 제물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창립주의를 맞아서 제사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간편화되었던 예배의 모습이 재건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때로는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헌신과 희생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노력과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54번째 창립일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아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든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하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일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일에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4년 동안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한인들의 복음화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주셨으니 더더욱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의 회복을 통한 영적 성장이 절실한 이 시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음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듯이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과 이 지역 사회를 섬길 것을 이 시간 서원합니다.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일에 기쁨으로
불편함과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정성껏 예배하며 제사드릴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격하며 간증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특별헌금 등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직 주님 사역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성전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